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본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목표로 한 청소년 신앙 리포트 SFC에서 발간한 책이죠. 그 책을 문제제기까지 읽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읽고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부분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컨텐츠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신앙 리포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좀 욕심으로는 현실의 목회자들과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토론하고 한번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개진해 나아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 청소년 리포트 이전부터 설교문을 한번 읽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제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들 있잖아요. 뭐 어거스틴, 그다음에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요한 크리스토무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 목사님, 존 칼빈 목사님,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리처드 십스, 리처드 백스터,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또 시간이 지나서 조지 휘필드,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아더 핑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설교문, 당시의 설교문, 우리의 선배들이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밝히 보이고 있는지도 좀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처음 언급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 이후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이후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책을 읽으면 어렵고, 또는 읽으면 진짜 천재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명한 게 있었죠. 아들과의 논쟁, 두 천재들 간의 논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까지 못 봤어요. 못 읽었는데,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책을 이전에 쬐다 사서 읽으려고 했었는데, 그 아들과의 논쟁은 제가 못 찾았어요. 이것을 아는 게, 김남주 목사님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읽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김남주 목사님은 언어 능력이 많이 뛰어나셔서 그러한 아직 한국어로 번역 안 된 것을 좀 읽으실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남준 교수님 맞았던 이승구 교수님이셨나?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약간 명확하지 않은데, 명확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문이나 아니면 기독교 진리에 대한 글을 읽으면 진짜 대박이다, 천재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크리스토무스 목사님의 경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되게 칼 같고 되게 진짜 주먹으로 지르는 것 같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로 청빙받았는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되게 칼같이 찔렀죠. 심지어는 당시에 로마교회를 많이 후원해주던 분이 계신가 봐요. 물질적으로 막 쏟아 넣었던 분에 대해서도 거의 표적설교로 이세벨 같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할 정도로 엄청 직설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우리 보수신학에서 번역한 책이 로마서 설교랑 에베소서 설교인데 엄청 날카로워요. 칼로 훅훅 찌르는 거예요. 진짜 명설교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무스의 설교문을 읽으면서 저도 혹시 내가 마음이 좀 진리와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볼 때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때 하나님도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신데 나는 왜 진리 앞에서 타협을 하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자주 읽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루터 목사님의 설교예요. 루터 목사님의 경우는 책으로 남긴 것을 보면
그분도 엄청 강합니다. 당연히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니까 좀 셀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센 표현과 센 말,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욕을 되게 잘했죠. 막 목회자들한테 막 배부른 돼지 막 그런 유로 자기의 소교리 문답 책에 대교리였나? 대요리 문답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서문에. 대요리 문답은 뭐예요? 어른들에게 교리서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목회자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요? 교육시키지 않는 목회자들한테 배부른 돼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시대가 그럴 만했습니다. 루터와 칼빈, 그 다음에 그 외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같아도 그 자신에 맡았던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쯔빙글리의 경우는 아직 제가 뭐 책을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루터와 칼빈의 경우는 그 아이들용과 어른용에 대한 어른에게 가르칠 만한 교리서를 제작해서 배우고 익히도록 도왔습니다. 뭐 제가 뒤에 있는데 뭐 존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루터의 경우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특히 칼빈은 그 우리 제가 속한 합동교단의 그 대표적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진리를 읽고 배우도록 했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문맹률이 높잖아요. 또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는 어땠어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읽었잖아요. 못 읽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라틴어로 된 성경책조차 읽지 못하는 수도승 신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무식판이었어요. 무식판. 그 성도들의 수준도 그만큼 문맹률이 높은 만큼 성도들의 수준도 높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면죄부에 혹하고 온갖 교회의 부패에서도 그냥 어떠한 입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패했죠. 어느 정도 부패했냐면 뭐 매춘, 당시에 우리로 칭하면 목회자가 대놓고 매춘하고, 그럼 성병 걸리고, 그 다음에 교황의 경우는 자기 자리를 얻으려고 독살하고 암살자 보내고, 아무튼 온갖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지르고, 아마 지금보다는 더 심하면 심했지 당시의 중세시대만큼 아무리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만큼 뭐 갈 수 있을까? 뭐 목사님들이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독살하거나 뭐 살수를 보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음란한 죄를 졌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또 직접적으로 좀 약간 간접적이지만 좀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 분들 뵙기도 했고 직접 보고 아픈 현실이긴 하죠. 아무튼 그와 같은 뭐 진짜 문맹률이 심했던 그 종교 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했던 것은 윤리 개혁이 아니라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신교의 뿌리죠. 이 전쟁이요. 교회사라고 얘기하면 이 전쟁이 진리 전쟁이에요. 각각 어떠한 사람마다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지만 진리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 지나면 리처드 시스 목사님의 설교와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설교가 있죠. 리처드 시스 목사님은 영혼의 의사라고 얘기해요. 위로가 되는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는 크리스토무스지만 제일 좋아하는 설교 문의를 질문한다면 리처드 시스 목사님의 개혁 그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서 그 개혁이란 책을 출판했는데 제가 한번 이게 설교문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이게 얼만큼의 러닝 타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봤거든요. 거의 한 설교 시간만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더구나 당시에는 리처드 시스 목사님께서 그 목회를 하시던 종교개혁 직후라서 성도님들이 그만큼 지적으로 특출나지 않을 세대인데 설교가 길어요. 그만큼 진리를 쏟아내고자 노력한 거죠.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으면
따뜻하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되게 따뜻하고 열정이지만 윤리에 대해서는 칼입니다. 특히 참목자상을 읽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나는 목회자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침, 그거 부흥과 기억사에서 5편인가 정도 하고 제가 1편, 2편, 그죠? 1, 2, 4편 샀나? 아무튼 그런데 5편 하나 사야겠다는데 그것을 읽어도 칼 같습니다. 철저히 칼 같습니다. 철저. 진리를 바르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윤리가 따라오는데 그 윤리는 엄청 강력합니다. 함부로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요. 누군지 자격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회개했는가라는 그 설교문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설교문도 제가 추천드리는 바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 세대, 그 역사적으로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세대를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조지 휘필드로 봤어요. 근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좀 약간 가장 나중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누구셨더라? 아무튼 그 목사님 저 뒤에 책자도 있는데 감리교 창시하셨던 목사님. 아무튼 그때 같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 칼빈 이후에 최고의 천재. 제가 봐도 천재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으로서 그분도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쫓겨나셨고 마지막은 인디언 선교에 힘을 다하셨죠. 제가 우리 개혁 신학에 쏟아내게 된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어요. 부흥과 기억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내가 어떠한 신앙관을 잡아야 될지를 되게 확고히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가졌던 신앙관 같으면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열심과 그 다음에 맹신, 막 순종. 그래서 막 선민아 저거 막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거 해 하면 아멘. 그리고 뭐 찬양 콘서트 하면 우와 맨 앞에 가서 이런 성향이 되게 강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보고 내 신앙이 과연 바른가라는 것을 점검하게 됐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 조나단 에드워즈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얘기를,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예배드리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설교 중에서 신학 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도 해요. 끊임없이 예배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으로. 근데 정작 나는 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공중에 뚱 떠놓고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우악 하고 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우와 만세. 맹신주의자였죠. 그래서 수많은 시간,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 수많은 시간을 돌아보았던 계기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이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의 부흥과 기억사에서 많이 출판했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특징이 어렵습니다. 구속사라는 책도 읽어봤는데 진짜 어렵고, 그 다음에 보통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을 읽으라고 하면 신앙감정론을 추천합니다. 보통 여자 전도사님들이 그 책을 읽고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거든요. 엄청 좋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감정론을 읽고 어려운데 좋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제가 신앙감정론을 읽고 나서 그 설교문을 듣고 나서 들었다라고 얘기할게요. 듣고 나서 이런 그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착해져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의지까지도 죄된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은 인간의 감정을 되게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내 감정까지도 죄가 많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을 쉽게 풀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출판되기도 해요. 거의 성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깊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존 오웬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 제가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게 신자안에 내지 않은 죄라는 것으로, 그것도 부흥과 역사에서 출판된 건데,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가 라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만한 두께의 책인데, 그렇게 두껍진 않은 책인데 반쪽을 읽는데도 6개월 걸렸어요. 뭐 여러 책 읽고 막 여러 가지 공부하고 하면서 천천히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그 책을 서고 나니까 나머지 책들이 쉽게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시대를 다뤘잖아요. 당시에 설교문을 읽으면 거의 설교 시간이 2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뭐 속독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정독을 읽어도 2시간 정도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겠어요? 당시에 성도들이 이 정도는 들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최고의 황금 세대를 1700년대부터 1850년대 그때 시대를 최고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리처드 멀러 목사님께서, 교수님이시죠. 그분께서 그 세대의 역사를 발굴해내면서 진리가 강하고 또 하나는 윤리가 되게 철저하게 따라오는 되게 이쁜 교회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당시에 유럽이 온갖 잡다하고 더러운 일들에 막 휘말려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의 경우는 확실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료나 그 당시의 기록을 예전에 봤을 때는 지금의 일반 성도들이 지금의 제 수준보다 낮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윤리는 그냥 따라와요. 그냥 단순하게 사단처럼 하나님 싫어 하면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과는 다른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듯이 히브리어 알다라는 것은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 지식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지식에 대해서 좀 알고, 당시의 성도 수준이 웬만한 신학교 급보다는 높았다. 그리고 그만큼 성도들이 높은 만큼 목회자의 수준도 우와 대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금기에, 그때가 기독교의 황금기.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목회자는 그 성도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수없이 돌아보았던 시대. 이 시대가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밝혀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당시에 책을 발굴해내고 읽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가 나오면 막 몇천 권씩 막 목사님들이 다 책을 써서 진리에 대해서 반박할 정도로 되게 강한 기독교가 가장 활성화된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 지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시죠? 조지 휘필드는 전도자 중에서 한 명이에요. 가장 유명한 전도자.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은 회심을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종이죠. 그분의 설교를 읽어봤어요. 그분의 설교문은 어느 출판사였는지 까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깊게는 다루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막 했는데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상당히 많으시고 깊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쉽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오웬의 경우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특출한 성도들을 향해서 막 설교했던 것과 같이 다르게 좀 설교하는 시간이 대략 한 1시간 정도로 보여져요. 1시간 정도로 보여져요. 아무튼 그 정도로 생각외로 쉽고 짧게 느껴진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 설교 중에서 가장 확 와닿았던 게 그거였어요. 부모를 훈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지 않는 부모들을 훈계시키는 설교문이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을 까먹었는데 와 되게 막 게으르고 막 하면서 막 힐나네요 막 칼같이 막 찌르고 그래요. 그것이 당연했던 설교,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자녀들한테 그 신앙 안 가르쳐줘? 이렇게 따져대는 목사님의 그 우렁찬 소리가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또 지났어요.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이 시대는 좀 안타까운 시대예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불세출의 천재가 나와서 개혁교의학을 작성했던 것 너무 대표적인 사건이죠. 개혁교의학 작성이 2000년대 넘어서 박태현 교수님께서 개혁교의학을 한국어로 번역시켰는데 개혁교의학 작성했던 게 예수교장로회 합동이라는 그 교단에서는 엄청 위대한 일이에요. 역사적 배경을 몰라요. 개혁교의학이. 그리고 아더핑크 목사님이 계시죠. 아더핑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 설교문을 보면 그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쉬운 편이면서도 깊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2000년을 넘어서 한국 교회를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더핑크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었던 목사님들이랑 같이 당시 전도사님들이죠. 나누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 시대를 꿰뚫어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한 설교 강의 집을 내셨죠. 거의 성경 강의 위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교리보다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세 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주제는 있어요. 지금 시대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경고요. 1700년대 황금기가 지나고 1800년 후반부터 1900년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진리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제가 좀 예전에 그 역사를 살펴봤었는데 독일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1900년대 초반 때 뭔 짓을 했어요? 교회가 넘쳤던 독일이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돌프 히틀러에 찬동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뭉개졌을까요? 그거예요. 기독교인이 좋아할 만한 법과 그 다음에 그러한 행사를 치르고 나는 기독교 너희 편이다 라는 인식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유태인을 학살해버렸죠. 같이. 어디 한국 같으면 극우 집단과 되게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1900년대 초까지의 목사님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세대가 뭉개져 간다. 왜? 신학을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신학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뭉개져 가는 걸 본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차지할 것을 미리 경고를 했죠. 대표적인 책은 아더핑크의 성령론 그 서문을 읽어보면 그게 그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경우는 그 사건이 대표적이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되게 대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시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협력을 요청했어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협력을 거절했죠. 그거예요. 진리가 너무 무르다라는 거예요. 사람 많이 늘고 사람 숫자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런 것을 알았어요. 당시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영국까지 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했어요. 같이 협력하지도 않았어요.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반대했다는 편지까지 있었어요.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또 더불어서 존 스투트 목사님,
협력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처음에는 우와 우와 좋겠다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양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후반 가면 무너질 것을 예견하셨죠. 그래서 거부했던 것이고요. 뭐의 역사적으로? 기독교라는 것이 신학으로 세워지고 신학의 존폐에 따라서 세워짐과 무너짐이 갈라져요. 한국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약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뭔 짓을 해버려요? 신사참배를 해버리죠. 1927년에 대구노에서 우리 교당 같은 그래요. 대구노에서 열어버리죠. 확. 그때 딱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성 목사님이 1927년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라고 하기엔 좀 그죠. 어떠한 여성들을 성추행 성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봐줬죠. 눈 감아줬죠. 동시에 또 하나 신사참배를 열어줬죠. 그래서 1927년은 되게 치욕적인 교단에서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거 제가 그걸 찾았던 자료가 동아일보였어요. 동아일보 예전에 네이버가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발행된 동아일보를 읽을 수 있게 서비스를 잠깐 해줬었는데 지금은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때 총회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정을 다뤘는지에 대해서도 기사로 담았는데 추가죠. 성추행했던 목회자를 눈 감아주고 오히려 억울한 그 여성들을 뒤집어 씌우고 또 하나는 신사참배 열어준 거. 이게 시발점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되게 웃긴 게 목사님들이 가서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를 한 다음에 목사님들 단체로 신사참배를 한 다음에 미소이 바락이라는 그 사진도 남았어요. 기사에. 미소이 바락이라는 그 일본의 세례의식, 그 신사라는 그 우상의 세례의식을 함께하는 것을 또 사진 찍혀 있어요. 특히 저기 부산의 어떤 김모 목사님이어서 그분은 후에 저기 장신 쪽으로 왔어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장신 쪽으로 왔는데 그때의 기록을 보면 되게 웃겨요. 목사님, 그다음 전도사들, 성도들까지 다 함께 일본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잘 살았죠. 그냥 편하게 죽었어요. 그런 것을 보았잖아요, 이제. 해방되고 그런 것을 보았던 우리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박형용 교수님께서 전쟁 중에 무엇을 하셨나? 피난 중에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약을 공부하셨어요. 막 피난다, 피난 가고 피난 계속 공부하고 무엇을 봤어요? 무너진 우리 교회, 조선의 교회를 봤었죠. 그리고 그 조선의 교회가 뭔 짓을 했어요? 기본적인 진리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법을 어겼죠. 성경의 가치, 신학적 가치가 없었어요. 당시에 교수님들을 보아도 제가 몇몇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 교수님들이 남겼던 글들을 읽어봤었는데도 그분들의 설교문도 읽어봤었어요. 생각외로 그렇게 깊진 않았어요. 왜냐면 미국 본토에 있는 교수님들이 같으면 진짜 에이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에이스가 아니라 뭐 미국이 점점 더 그 신학적으로 다운되어 가고 있을 때 오셨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그렇게 깊지 않게 되니까 그냥 작은 것에도 진리 외에 타협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형윤 교수님께서 막 피난 다니시면서 개혁교의학을 읽고 또 하나는 박형윤 교수님께서 개혁교의학을 베낀 그 조직신학 책을 출판하셨죠. 그것이 총신의 교과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베낀 거예요, 베낀 거. 근데 개혁교의학을 넘어서진 못하죠. 바빙크도 천재였어요, 천재.
왜냐면 바빙크의 개혁교회 약을 읽으면 주석이 엄청 많은데 기독교 초기부터 역사적인 막 논쟁 막 그런 거 다 적어놨어요. 와. 참고로 헤르만 바빙크는 조직 신학자가 아니라 성경 신학자죠. 그러니까 조직 신학으로 엄청 깊게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전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들은 이제 진리의 기초에 서자라고 막 그 마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정부가 뻘짓을 해버려요. 뭘까요? 일본이 나갔잖아요. 그럼 일본이 가졌던 재산을 교회에 뿌려요. 그리고 당시의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의 반기독교 성향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교인 수도 자연히 줄었어요. 돈은 많아지는데 교회는 줄어든 거예요. 부유해졌는데 교회는 오히려 쪼그라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의 재산을 교회 주지 않고 좀 일반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됐고, 아무튼 이승만 정권에서 그렇게 족산을 나눠준 다음에 교회가 쪼그라들었던 세대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또 역사적 자료로 좀 찾아봤거든요. 뭐 그런 역사적 오덕이기도 해서 그래서 쪼그라들어서 윤리적인 것과 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박형용 박사님의 교의학은 남겨져 있었고 근데 좀 약간 뭐랄까 희석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승만 정부가 돈을 뿌리면서 교회에 돈을 뿌리면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부흥의 대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시대인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가 해석됐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판단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고 열매는 많았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특징은 뭐예요? 어떠한 명확한 진리는 아니었죠. 그냥 설교를 했고 당시에 설교를 했고 거기에서 회심자가 많았다라는 것 외에 그가 가진 진리의 깊이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1970년대부터 1995년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교회는 숫자적으로 끊임없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단점이 당시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배웠던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보고 배웠던 것이 신학적 깊이가 아니라 열정, 열심 이렇게 하면 뭔가 성장해 부흥 즉 기초가 많이 없었죠. 끊임없이 선배들은 종교개혁 이전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설교문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 신학계의 기초를 세우려고 했던 노력한 선배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가치가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진 않았어요. 신학적인 기초로 세워져서 목회자가 세워지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각각 성도님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했던 내가 그때 이렇게 좋은 경험을 했던 그 진리 대신 경험이 남아서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했죠. 수적으로 많아졌을지는 몰라도 기초가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청년 시대를 좀 경험하면 제가 원래 신학이라는 그 학문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거든요. 어머니께서 많이 도움 주셨어요. 막 제 방에
주석책 가져다 놓으시고 또 좋은 설교문 같으면 목사님의 설교문 같으면 막 읽게 해주시고. 참고로 저는 공부 진짜 더럽게 못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만 쫓으라고 되게 많이 그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적 지식이 되게 막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근데 일반 청소년이자 청년인데도 별같이 없게 여겨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여겨요. 저것은 지적이고 내가 하는 것은 영적이다. 너는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 그저. 매우 틀린 거죠. 다르잖아요. 신학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숫자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그때부터는 신학적인 기초가 없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료를 봐도, 그 다음에 순복음 계열 그쪽 봐도 역사적으로 되게 다 기록하잖아요. 뭐 비판하면 뭔 얘기야. 저는 좀 약간 비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좀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과거의 설교자들의 설교와 시대를 살펴보면서 한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했으면 좋겠거든요. 기초가 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초가 없는 것을 지금의 세대는 당연한 줄 알아요. 말씀을 전해야 될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될 세대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 교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진리, 신학 가치가 없어지면 윤리적으로 방탕해집니다. 뭉개집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과거서부터 지금도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최근에도 가끔씩 목회자, 같이 동기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교회 진짜 참 어른이 없다. 보고 배울 만한,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어야지 하는 어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동시에 어떤 이들이 물어보겠죠. 한국교회에서 신학의 기초를 세워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가 있느냐? 네, 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오래된 교회 중에서 아주 좋게도 그 예전에 그 1950년대 전란 이후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와이모 교회라고 하나 있어요. 와이모 교회라고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신학적 기초를 튼실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전란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막 총신대 그 맡았던 막 교수님들 초빙해가지고 그 시대부터 성도들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쪽 그 중직자분들 만나 뵈었어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면 신학적 수준이 되게 탁월하고 윤리적인 부분도 되게 탁월했어요. 와, 놀랍다. 와, 진짜 어른이다. 그것은 어린 사람도 경험되거든요. 느껴져요. 어른이라는 건 느껴져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엄청 잘 세웠어요. 분란이 일으켜지려고 한다면 당시 배웠던 1950년대에 그 넘어서 1960년대에 배웠던 교회법의 원리와 그 방식을 아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갔습니다.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죠. 뭐 분란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고 좀 좋지 못한 목사님들이 오시면 막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때 배웠던 하나님을 아는 신학과 지식이 그 교회를 잡아내더라고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는 개혁교회라는 것도 생겼어요. 개혁교회에 철저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과거 저처럼 이렇게 선배들이 어떠한 말씀을 전했고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지 가르치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긴 합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 같으면 청년, 중장년층이
비율적으로 많아요. 이런 경우 일반 교회에서 신학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수평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에 경험했던 교회의 경우는 중장년을 교육시키니까 중장년들이 움직이고 중장년들이 진리를 전하니까 중장년들이 숫자적으로 조금씩 늘어가더라고요. 부흥되더라고요. 거의 중장년들 사역 같으면 합리적이면 돼요. 그냥 과거처럼 진짜 교회가 초고령화돼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교회가 합리적이면 중장년층의 경우는 수긍하고 그때서부터 교회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한 고민을 좀 여기저기 들었다 보면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 되게 이게 관심이 크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교문을 읽고 당시 역사적 배경과 이런 설교문이 어떻게 전달되었을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마지막 요즘 고민들 들들들들들들들 당연히 청소년, 아니 교회 연령층이죠. 교회가 초고령화되었잖아요. 지금 인구 비율과 맞지 않잖아요. 만약 교회가 지금의 인구 비율에 맞춰서 뭐 500만이든 1000만이든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숫자가 많아야 될 세대는 제 세대예요.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요. 근데 그 인구 비율대로 교회가 세워졌나요? 초고령화되었잖아요. 좀 그런 뭉개진다는 것을 거의 대다수가 목사님들이, 제가 역사적으로 기록을 찾고 봤을 때는 1990년도 중반이었을 때로 봤어요. 그때부터 무너질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뭐 2000년대로 돌아서면 중직자를 엄청 세우잖아요. 특히 권사님들을 많이 세워지잖아요. 왜냐면 일 시켜야 된다고요. 일 시켜야 된다고 많이 세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점점 그 윗세대가 아니라 그 밑에 세대가 교회에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교회에 무관심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중소형 되는 교회의 경우는 권사님들의 수가 지사님의 수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리더가 아닌 성도님들의 수를 그냥 넘어갑니다. 권사님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중직자의 가치가 떨어졌죠. 제가 교회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원리를 공부했을 때 최소한 장로직 분과 권사님들의 경우는 최소한의 그 기준은 신학적 논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최소한 신대원 학생들보다는 똑똑해야 돼요. 왜냐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응용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 단독이 아니고 장로님들만의 단독이 아니고 함께 세워가는 체계거든요. 특히 장로회라는 정치 체계를 보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고령화가 됐을까요? 이것은 공적으로 꺼내야 될 주제입니다. 왜 고령화가 됐을까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문제이긴 한데 꺼내질 않아요. 떠나가고 있는데 꺼내질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중장년층은 합리적인 와요, 교회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리를 교육시키면 조금씩 세워진다라는 것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합리적이면 돼요, 교회가. 라떼는 말이야, 내가 하면서 감히 어린 것들을 하면 중장년층은 떠나가요.
근데 합리적이면 와요. 그리고 쉬운 설교가 아니라 그에 맞춘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라면 그 세대는 듣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회자들의 설교와 그다음 관심은 사역의 방향은 제가 듣기에는 그냥 거의 대다수 초고령화층만 교회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쪽 사역에만 많이 치우쳤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진리로 부모가 자녀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민점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공적으로 끌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할 세대잖아요.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40대고 40이고 40 중반 되고 50대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값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를 부딪혀내야 되는 세대예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다음 세대 없으면 교회 유지를 어떻게 해요? 제 또래 없으면 교회 유지를 어떻게 해요? 이제 제 윗세대는 이제 은퇴하고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도 교회 헌금이 많이 줄어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유지하고요? 일하고 노동하는 저희 세대가 없잖아요. 그 다음 세대도 없잖아요. 어떻게 교회 건물과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오늘 하루 내일 사역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고민하고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데 심각하잖아요. 진짜 너무 심각해요. 다음이 없어 보여요. 명확한 대안 딱 하나죠. 교육시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목회자가 신학적 수준을 갖추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것 외에는 다음 세대를 세울 방안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요. 뭐 어떻게 돈 뿌린다? 교회 돈 많았어요. 과거에 돈 많았으나 돈으로 교인을 살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우와 좋다, 우와 이것을 먹자 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수는 많아도 그 자리에서 진짜 참으로 회심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뭐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시설, 화려한 음향 장비, 뭐 좋은 찬양팀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떠한 시스템, 뭐 어떠한 운동 많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 세대를 잡았나요? 그거예요. 제 세대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막 뭐 라떼는 말이야 그 시리즈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진리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합리적인 거, 제발 생각 좀 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들이요. 저희 세대는 이제 살고자 발버둥 쳐야 될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주제를 공론장에 끌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뭐 청소년 뭐 교육도 망가진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망가져가는 거 보고 있는데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세대를 아울러서 어른 세대를 설득하고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죠.
좀 대다수가 어르신들 같으면 되게 뭐 기분 나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원래부터 신학적 기초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워진 한국교회라는 건 좀 부인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봐도 기록을 봐도 뭐 신사참배 간 것도 그렇고 이승만 정부가 돈 뿌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의 수자 그 경험하고 그 열정과 열심을 경험했으나 결국 기초가 없잖아요. 기초가 중요한지도 모르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공론장이 끌고 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도 안 되는 괴로운 환경도 깨쳐야 되는 것도 있고, 목회자 수급도 이제 못할 거예요. 가장 많은 숫자의 세대가 목회자를 가장 안 뽑히잖아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뭐 총신사태만 봐도 어른들이 보여주는 것, 목사님들이 보여줬던 그 청년들에게 보여주던 끔찍한 악행들 대놓고 보여주잖아요. 근데도 노회에서나 교단에서 제재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뒤로 나가서 나쁜 짓 다 했잖아요. 어린애들 다 알아요. 언론에서 밝혔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요. 기본이 없잖아요. 목회자로서의. 부끄럽게도. 그 짐을 같이 지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저런 분들 나쁜 거 떼어버릴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지어야 될 세대잖아요. 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론장이 끌고 나와서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